조지 바너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교회 부흥, 교회 성장, 교회의 새로움을 위하여 컨설팅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 세계의 현대교회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교인들을 무엇에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마치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와 같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전자에 물을 붓고 시원한 물을 붓고 아주 생기 있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그 속에 넣은 다음에 여러분 정말 아주 지극히 낮은 온도로 물을 가열하잖아요. 그러면 개구리가 너무 좋아서 점점 따뜻해지는 기분에 수영을 하고 더 재밌게 놉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물이 뜨거워져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지는 환경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좋아라고 놀면서 죽어가는 겁니다. 좋아라고 노는데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한국교회요, 한국교회 성도요, 세계의 교회와 세계의 교인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이 떼주는 따뜻한 편리함, 즐거움, 그리고 편안함의 불을 떼주고 있는데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국교회는, 세계교회는 우리가 복받았구나 하고는 착각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세계교회와 오늘 세계의 모든 성도는 마치 바다의 보리새우와 같다. 여러분, 이 보리새우는 어릴 때는요, 허물을 스스로 아주 잘 벗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계속해서 활동을 하면서 생존을 계속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고 연령이 더해지잖아요. 이 새우가 허물이 두터워져서 허물을 못 벗는 겁니다. 허물을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허물을 벗지 못할 정도로 허물이 두꺼워지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보리새우는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물을 잘 벗어 던지느냐, 허물이 두터울수록 더 강력하게 허물을 벗느냐에 따라서 보리새우의 생존력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허물을 벗지 못해서 점점 죽게 되는 그런 보리새우와 같은 모습이 바로 현대의 교회요, 현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허물을 벗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기를 좋아하죠. 우리의 허물을 벗어 던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는 스스로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습에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옳은 소리만 하는 거죠. 오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들보를 보면서 지적하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공통적인 현상인데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적질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예? 얼마나 지적을 잘하나 몰라요. 무엇이 문제고, 예?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고, 우리 목사님 뭐가 문제고, 내 아내는 뭐가 문제고, 내 남편은 뭐가 문제고, 문제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야,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은혜 받는 교회, 은혜를 누리는 성도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항상 개혁된다. 항상. 일정 시간에 개혁이 완수되는 게 아니라 항상 개혁되어야 하고 항상 개혁되어야 될 공동체가 교회이고 곧 성도라는 그런 인식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요, 제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기리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삶을 계승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하기를 원해서 개혁하기를 원하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제502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때마다 시마다 허물을 벗는 개혁의 주자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개혁자가 개혁신앙에 의해서 개혁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대한민국 우리 조국도 변하고 세계 열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개혁되기를 원하는데 그 개혁의 주체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개혁을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중반 지나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의 자리로 나가기를 소원하면서 개혁을 소망하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그 개혁,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므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개혁의 주자들이 되자. 개혁하는 교회가 되고 개혁하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여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개혁이라는 게 혁명과는 달라요. 개혁과 혁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변화, 뭔가 체인지 된다, 이 바뀐다고 하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개혁과 혁명은 바뀐다는 면에서는 같아요. 그러나 바뀌어가는 과정에서는 다릅니다. 개혁은 참여하는 자원성이 있습니다. 자원하여 개혁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중심이 자기가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부터 개혁이 시작되는, 변화가 시작되는 게 개혁입니다. 그러나 혁명은 무엇입니까? 외부적으로 강제적인 힘을 써서 압제를 통해서나 강력한 힘을 써서 뒤집어서 엎는 거죠. 완벽하게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부른다는 것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혁명에는 피 흘림이 있어요. 혁명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혁명에는 누군가가 엄청난 희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피를 부르는 게 혁명입니다. 그러나 개혁은 한 번 시작이 되고 지속되게 되면 모두가 좋아집니다. 모두가 유익해집니다. 모두가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아버지의 힘을 사용해서 가정을 바꿔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해봤습니다. 남편의 힘, 가장의 힘, 아버지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아내도 바꿔보고 자녀들도 바꿔보고 뭔가 가정의 분위기도 바꿔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개혁은 외부적인 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힘이 오는데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교개혁자들 한번 보세요. 루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칼빈, 그 사람이나 우리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쯔빙글리든,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개혁 후예들을 보게 되면 예컨대 웨슬레 자체도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대에
개인의 삶을, 내적인 영성을, 그리고 가정을, 공동체를, 교회를, 그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사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인물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자,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됐을까요? 그들은 내적으로, 개혁은 내부로부터 나오는데 그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내부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똑같다니까요.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개혁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 시대의 개혁자, 사회의 개혁자요, 유다 백성의 개혁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과 그 집안의 가문을 개혁한 사람, 심지어는 성벽을 새롭게 세워놓은 개혁자였습니다. 개혁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루터도 칼빈도 주빙글리도 그리고 그 후예들, 예를 들어서 뭐 부처나 웨슬레나, 그들은 그 시대의 개혁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개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그 시대와 그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와 성벽을 개혁해 놓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똑같은데, 차이가 없는데, 따지고 보면 힘이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내부적으로 또 오는 힘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개혁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개혁자들을 보게 되면은, 종교개혁자들을 놓고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혁을 했는데 그 능력을 어떻게 소유하게 됐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한마디로 끌고 올 수 있었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는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를 보게 되면 루터뿐만 아니라 칼빈부터 해서 스빙길 모든 사람들 한결같이 그들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하게 그들의 전기나 그들의 기록이나 그들의 글들 속에 한결같이 가장 그들의 인생 여정 중에, 하루의 인생 여정 중에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세요.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손은 인간입니다. 내 손은 아무 권능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는 하면 실수입니다. 하면 실패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것은 다 낭망이고 무너짐입니다. 멸망입니다.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 손에 뭘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힘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한결같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내 손에 뭘 달라고요? 힘을 주세요. 힘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개혁의 일을 하기를 소원하는데, 여러분 성벽을 개혁하고 성벽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장에서 1차 방해 공작, 2차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그걸 다 이기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못하고 있었어요. 1절을 보게 되면 성벽은 다 완성이 됐는데 성벽에 무엇을 달지 못했어요? 문짝을 달지 못했다. 여러분, 아무리 성을 다 잘 전하도 문짝을 달지 않으면 성벽 있으라만 하죠. 대적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거 아닙니까? 문짝이 중요하다. 문짝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문짝을 달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문짝을 다는 시점이 오니까 대적들이 마지막까지 최악의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최악의 방해 공작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6장을 보게 되면요, 예컨대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합니다. 네가 성을 다 썼다고 하는데 문짝을 다 놔봐라. 어떻게 되나 보라 하면서 지금 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며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4번씩이나 해서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편지를 한 통 보내요. 그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봉하지도 않고, 봉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나 막 가면서 오면서 다 편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인즉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면서 왕이 되려고 하고 그것은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 이 소문이 왕에게 들리면 너는 죽는 거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를 만나러 와라. 이렇게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느헤미야와 굉장히 친밀한, 마치 친구처럼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스마야입니다.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스마야라고 하는 느헤미야 아주 친밀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스마야를 뇌물로 매수를 해가지고 스마야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내가지고 너 이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성전에 가서 숨으라고 그래요.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면 못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범죄함으로 그는 죽게 되고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를 살리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 예언으로 거기 숨게 해가지고 죄인 취급받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3차 방해 공작을 다 이겨내고 개혁을 통해서 성벽을 완성했다는 얘기가 15절에 이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뭐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 구절 하반절을 보면 이 구절이 중심 구절입니다. 구절 하반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에 3차 아주 강력한 방해 공작이 일어났습니다. 사단의 시험이 왔습니다. 대적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벽 개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면 내게 힘이 없습니다. 내 손에 뭘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뭐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말은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책임지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못할 일이 없음을 신뢰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사람, 그분께 매달려 부르짖는 사람,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난 힘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난 능력도 없어요. 내 속에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난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네,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양치면서 쓰는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라.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얘기해요. 뭐가 됐죠?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을 내 손으로 잡아라. 다른 나무로 잡지 말고 내 손으로 잡아라. 그 손으로 잡습니다.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너의 손을 너 가슴 속에 넣어라. 다시 뺐습니다. 뭐가 됐죠? 여기 한세스병이 걸렸어요. 내 손을 다시 가슴에 넣어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뺐습니다.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너의 손은 손일 뿐이다. 내가 말한 대로 너는 손에 능력이 없다. 내 손은 사용할수록 내 힘으로 하면 할수록 실패한다. 그러나 내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의 손은 내 능력의 손이 될 줄로 믿어라. 그리고 그냥 모세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는 능력의 손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여러분,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면 싸웠습니까? 아니면 엄청난 숫자적 경쟁을 했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가가지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를 지나가다가 아말렉을 만납니다. 아말렉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싸워야 되죠. 아말렉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습니다. 오합지졸 군대였습니다. 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기기 확실한데 어떻게 할 때 이겼습니까? 모세의 손이 뭐 할 때? 올라갈 때 이겼다. 아니, 모세의 손이 대단한 손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겼다. 내려오면 피곤하여 손이 내려지면 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손을 올려 모세는 더 손이 피곤해서 내려지지 않도록 아론과 우리 그걸 또 받쳐줬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전적으로 능력을 구하며 맡기는 사람, 그 손은 능력의 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데,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 특별히 구약성경에 1800번 정도 나와요. 1800번 정도 나오는데 3분의 1 정도는 그냥 육신의 손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성경에서 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육신의 손을 가리키는 말로 쓰는 것보다 3분의 2가 능력, 권세, 통치, 지배, 역사,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이 손이 무슨 손이냐? 내 손이 아니라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하여 주의 능력이 온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손은 평범합니다. 칼빈의 손이나 우리 손이나 같아요. 루터의 손이나 우리 손이 같아요. 느헤미야의 손이나 내 손이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랬으나 우리는 무능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남편의 힘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도 하고 교훈도 하고 온갖 모든 걸 다 해봐도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어요. 저도 아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바뀝니다. 일단 마음이 안 바뀌어. 마음이.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 이 저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빼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주십시오. 온유한 마음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도 주시고 용납하는 마음도 주시고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권세 있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용납도 하게 되고 이해도 하게 되고 품을 수도 있고 소망 중에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되는 게 봤습니까? 다 해봤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을 해서 교회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서 이런저런 주장한다고 변화된 거 봤습니까?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진실로 변화, 개혁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가 왔는데 그 손이 주의 능력의 손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의 움직임,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바꿔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절대 안 바뀐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런데 자녀를 뭔가 믿음으로 바꿔놔야지 해보려고 하지도 마세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 우리가 어디 자리로 나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요.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 훌륭한 헌신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진정한 믿음인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진정한 봉사자인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되기를 간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충성하는 사람의 봉사자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한 개혁자요, 변화를 경험케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면 도대체 어떤 힘을 주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시길래 우리에게는 변화가 시작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느헤미야가 일 안 했습니까? 일했어요. 대적들이 그러면 기도하면은 공격을 안 합니까? 공격해 옵니다. 오늘 3차 공격 아닙니까?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사람, 특별히 이제는 아라비아 지역의 총독으로 있던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회담하자 도와줄게. 이 말도 4번씩이나도 안 듣잖아요.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편지까지 보내서 이 왕에 대한 반역의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왕을 모반하고 있지. 그런 소문이 났어. 이건 죽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왕을 배반한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소리도 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내부 분절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렇게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렇게 내부 총질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겨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 제 손에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님이 힘을 주심으로 능히 계획의 역사를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힘을 주시는가, 기도할 때에 어떤 힘을 사용하게 하시는가, 기도할 때에 어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선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하는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사명에 집중하는 힘을 얻어요. 누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포기하지 않고 방심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변함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집중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느헤미야가 주님을 향하여 제 힘에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는 느헤미야에게 주님이 뭘 주셨습니까?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게 되면 대적들이 그를 불러내리잖아요. 내가 이제 문짝만 다면 잘 된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문짝 못 달 거야. 내가 성공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그 일을 뭐 제대로 하려면 우리랑 협상을 좀 해야 되겠다. 오라고. 근데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4번씩이나 오노라고 하는, 오노 평지라고 하는 그런 장소로 나오라고 하잖아요. 만나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큰 일의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다.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이 대적들이 4번씩이나 사람을 보내서 빨리 만나자, 내려와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몰아붙여도 똑같이 대답을 했다. 나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밖에 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기도했더니 주님이 볼 것을 보게 하고 집중할 것을 집중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래서 큰일의 역사가 내가 있는데 그 일, 성벽, 내 사명인데 나 그거 안 하고 중단하고 갈 수가 없어. 난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돼. 집중할 수밖에 없어. 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오노 평지로 나오라 그래요. 오노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사마리아라는 동네하고 그 지역하고 블레셋 땅을 느헤미야에서는 아수르 제국이 붙여진 이름이 아스돗인데요. 블레셋을 아스돗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아스돗하고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마을, 그 마을 중에 하나가 오노라는 마을입니다. 오노. 역대상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만든 마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노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는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 땅과는 상관없이 블레셋 땅과 사마리아 땅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입니다. 객관적으로는 거기 하면 죽을 일이 없어요. 거기는 전쟁터도 아니에요.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는 안전지대에 속해요. 오노라는 말이 원래 뜻이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강력한 곳이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직분이나 내 할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내요. 가정에 충성한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신앙에 충성한 사람은 신앙 밖으로 불러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교제의 삶에 집중하는 사람을 불러내서 세상과 교류하게 만들어 어떤 곳으로? 오노로.
오늘은 어떤 곳? 평안한 곳, 안락한 곳, 편리한 곳. 이런 것의 상징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재미있는 곳으로 불러내요. 안락한 곳으로 불러내요. 오늘도 단풍 구경 간다고 말은 못하면서 목사님 부득이하게 내가 못 오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면서도 뭐 급한 일이 생겼습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설악산 가신 거야. 지금이 오늘이 막 그 단풍이 피크래요. 아주 피크. 오늘 아니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볼 수 있잖아요. 오늘과 내일이 그렇게 다른가요? 그런데 불러내는 겁니다. 이 가을 단풍이 불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가을 단풍처럼 안락한 곳, 오노, 힘이 있고 편안한 곳, 가면 재미있는 곳, 즐길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많아요. 정신적인 오노가 있고 물질적인 오노가 있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기 삶에 오노가 있다. 관계의 오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좋다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싹싹 잘 가십니다. 잘 나가요. 빠져나가요. 여러분, 잠언 1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7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자겠으며 언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는 자들아, 당신에게 곰핍이 강도처럼 공구함이 군사처럼 임할 줄 모르느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온으로 불려나가면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여기는 온오지만 눈에는 온오지만 실제로는 죽는 곳이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온오로 회담하지 않아서 갔다면 객관적으로는 안전한 곳, 평안한 곳, 힘 있는 곳이니까 문제없어요.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불러내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히려 불러내는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내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언제 나와요? 주님 향하여 부르실 때 구별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삶이 너무나 공부해도 뭔 잊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집중해야 될 사명, 내가 집중해야 될 일, 내가 인생을 살면서 놓지 말아야 될 그 일에 집중하는 일을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반 고흐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거든요.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아주 멋있는 해바라기, 이런 아주 명작품 남긴 화가 있잖아요. 이 반 고흐가 자기 동생이나 엄마나 여동생한테 편지를 엄청나게 쓴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동생한테 쓴 편지에서 굉장히 재밌는 편지를 모아가지고 영혼의 편지라는 그런 책이 나왔거든요. 그 편지를 모음이에요. 근데 그 내용 보면은 반 고흐가 자기 동생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 미술가들이 배고프잖아요. 작품 활동하기 어렵잖아요.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며 산다. 내가 살려니 물질이 필요하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 너 어떻게 하면 오늘 필요한 물질을 내가 공급받을까 또 준비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함없이 생각하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색깔을 사용해서 더 아름다운 표현을 해볼까라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사명 아니에요. 화가의 사명은 뭡니까? 색깔을 연구해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난함을 생각하고 물질의 문제를 생각했지만 그건 못지않게 항상 생각한 게 뭐냐? 뭐에 집중했느냐? 색깔을 통해서 내 작품 만드는 걸 생각했다. 그러니까 반 고흐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화가가 되는 거예요. 이 반 고흐의 그 배경을 보면 이 사람 복음주의자입니다. 한마디 신앙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 그 배경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명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오너라고 하는 현장에서 아무리 불러내도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집중이 안 됩니까? 가정에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뭔가 손에 안 잡혀요? 집중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과 교회와 삶과 내 자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르짖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집중할 수 있는 사명이 보여. 집중할 수 있는 일터가 보이고 집중할 수 있는 내 역할, 책임이 보인다. 책임이. 또 한 가지 여기 말씀 보게 되면요, 오늘 5절에서 10절, 9절까지를 보게 되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제 협박하는 편지 아닙니까? 내가 왕을 배반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여러분, 대적들이 느헤미야와 페르시아 왕을 대적 관계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소문만으로도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 된다는 소문이 났다. 그러면 제국의 왕은 지체 없이 잘라버립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협박과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을 따라가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문이 있고 그냥 소문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소문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 상처받는 모든 이유가 말씀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어떤 성도가 무슨 성경 말씀 읽어주고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아니죠. 뭐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소문 때문이 아니에요. 헛소문, 유언비어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페이크 뉴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가짜 뉴스 때문에 상처도 받고 분노도 하고 정죄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인가? 그 힘은 결단력인데 뭘 결단합니까? 나는 소문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말씀을 들으리라. 나는 거짓 정보를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진실을 들으리라. 결단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단. 오늘 여기 느헤미야가 말해요. 네가 모반한다고 하는 소문, 페르시아 제국을 반역한다는 소문, 이 소문이 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달려갑니다. 이 문제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소문을 차단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 합니까? 8절에 보면 이것은 지어낸 것이고 없는 일이라. 나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그 소문을 듣지 않는,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다. 그리고 9절에 뭐라 합니까? 주여 제 손에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소리를 듣고 소문을 잘라버리는 사람, 거짓된 소리를 먼저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말씀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결단력 있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유언비어, 거짓된 이야기, 그냥 확실하지 않는 소문들을 듣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듣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돼요. 속삭여 하는 말은 거의 100% 거짓말이에요. 속삭여서. 원래 사실은 공개적으로 합니다. 아, 누구 집사님 이렇대 참 귀하대. 공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가짜나 거짓은 귀에 대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귀에. 왜? 들키면 안 되니까 계속 귀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소리를 듣게 해서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듣지 아니했다. 뭐였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사실 왕을 반역한다는 말은 느헤미야 왕과 대조인데 이건 죽은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페르시아 왕보다 높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진리를 알고 진실을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실대로 진리대로 움직이신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항상 이런 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좀 일치가 되나? 말씀을 따라가나? 아니면 말씀의 열매가 있는 것인가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은요, 결단할 때마다 항상 진리를 따라 결정해야 되는데 소문을 듣지 않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게 거짓된 이야기인지 거짓된 예언인지 거짓된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10절부터 15, 14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힘을 주시는가? 분별하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집중하는 힘도 주시고 결단하는 힘도 주시되 특별히 분별하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스마야가 예언을 합니다. 너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수 있어.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성전에 숨어. 성전에 숨으면 너 살 수 있어. 성전에 숨고 너 문 걸어 잠궈. 여러분, 그 당시의 성전에, 성소에 여러분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위에 누군가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과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분별이 생긴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욕심을 약화시켜 주셔요. 욕심을 잉태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심을 믿게 해 주셔요. 그러기 때문에 뭐가 생깁니까? 분별이 생기는, 이건 정욕으로 가게 만드는구나. 이것은 하나님을 잊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안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분별하게 만들어준다.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정말 시와 때를 따라 기도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건 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경륜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분별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얻을 수 없는 분별력이 있어요. 왜 그럴까? 기도하는 종들에게 주님은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인이 종과 함께 여행을 갔답니다. 하나 있는 아들을 집에 남겨두고 여행을 갔대요. 세계 여행을 갔다가만 이 주인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종한테 말로 유언해봐야 바꾸면 그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에다가 유언을 썼습니다. 종에게 얘기하면 종을 세워놓고 씁니다. 잘 봐라. 나의 모든 재산은 누구한테? 종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종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도 주인은 날 생각해 주는구나. 죽는 마당에 나만 생각해 주는구나.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내 아들에게는 재산 중에 딱 하나만 가질 것 하고 딱 썼습니다. 그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장사를 잘 지내고 이 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모든 재산은 내 것인데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아들이 가지라 그랬으니까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들한테, 아드님, 주인께서 돌아가시면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으면 여기 보십시오. 모든 걸 다 저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막 실망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객재 가서 죽으시면서 어떻게 종한테 다 주고 나한테는 그 중에 하나만 가지라 했는가. 그래가지고 이 문서를 가지고 그 시대의 지혜로운 랍비한테 찾아갔어요. 랍비님,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걸 가지고 해석 좀 하려고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재산은 종에게, 그리고 나에게는 재산 중에 하나만 가지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랍비가 웃으면서, 당신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 내용을 보니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사람에게 나올 수가 없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당신의 종에게 줘라. 주라 해서 다 줘야 된다. 다 줘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종을 소유로 삼아라. 예? 아직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입을 뒤집으시고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를 개혁하는 길은 폭력이 아니고 이 시대를 개혁하고 가정을 개혁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보게 하는 방식은, 여러분, 개혁의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뭐 할 때 지혜가 나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지혜를 맛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가정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잘 세우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잘 되게 하려고 하다가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안 나와, 지혜가. 뱀 같은 지혜가 안 나와요. 뱀 같은 지혜는 그리스도인에게, 비둘 같은 순결함은 그리스도인에게 나와요. 뭐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한 리더십이 돼요. 위대한 정치가가 돼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봉사한다, 가정을 다스린다, 충성한다, 일을 한다, 나라를 걱정한다 하며 부르짖고 손을 들고 달려가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는 실망과 낙심뿐이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다시금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해서 개혁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종들에게 분별력도 주시고 집중력도 주시고 결단력을 주셔서 변화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가정, 변하는 교회, 변하는 이 대한민국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